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은 기독교 복음 역사에 공적인 박해의 시작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도들의 말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단 말인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성전 경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킨 이 사건은 우연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시대가 드디어 예수를 통하여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복음 선포는 거기 둘러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곧장 성전 당국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서둘러 다 몰려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여전히
열변을 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중에, 설교하고 있는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들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걸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체포와 투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강금과 투옥 가운데 첫 번째 투옥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에게 박해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매 페이지마다 거의 대부분 이 박해와 관련된 상황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는 자신이 겪은 반대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마지막 날 밤까지 어떻게 자신을 장담하며 큰소리 쳤습니까? 제가 감옥에까지도, 죽는 데까지라도 주와 함께 가기로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장담했다가 바로 그날 밤에 하녀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약속을 늦게나마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는 중단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산되었습니다. 아니, 박해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 때문에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복음의 창끝을 무디게 하고 세상의 사상과 섞여 희석시켰을 때, 누구나 들어도 부담 없는 말을 설교라고 하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단체가 되고, 전혀 박해를 받지 않는데도 교회는 스스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 세력은 세상이 아니라 가짜 복음에 길들여진 명목상의 신자들과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요, 방해 세력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정복당한 교회들입니다. 사도들이 투옥되고 복음 전파에 제동이 걸렸지만 그 증가된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이 잘 보여줍니다. 자,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날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됐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무려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대 자료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시에 거주하던 인구가 역사적인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좀 많게 보는 자료에는 한 4만 5만 정도 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 중에 5,000명이 회심했다. 남자만. 그러니까 부인하고 가족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은 교인이 된 겁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부터 유대교를 버리겠다는 집단 선언과 같습니다. 떼거리로.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의 완성이고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면 이 5,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자, 4절 첫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 좋은 명분과 주장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동기와 명분으로 시작된 수많은 역사 속의 선교 활동과 사역들이 오늘날 세월과 함께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채 그 자리에 병원만 남고 학교만 남고 사회봉사단체만 남고 말씀은 사라져버린 그 초점을 상실한 역사의 교훈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다음 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권세자들이 총망라하여서 다 모였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유대의 최종 재판 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네드린의 구성원은 전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수비대장, 그리고 유대 지파들의 주요 가문의 대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로 구성되어진 71명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말은 이들이 다 참여하여 라는 언급은 그만큼 이 사안을 이들이 심각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가 공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식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일의 파장에 대해서 긴장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위엄을 갖춘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에 둘러싸인 채 그 가운데 불려나가 서 있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외견상 미력하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이 법정에서 주님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잡혀가서 서야 했던 그 신문의 법정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세의 법정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는 보이지 않는 권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의 신문 법정에서도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야말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답변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자들의 입을 막는, 능히 그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하지 못할 지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본문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지금 이 당시의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은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8절 한번 첫머리를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의 입이 터져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권세자들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막힘없는 담대한 대답을 하게 된 것은 그의 타고난 언변이나 학문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서슬 시퍼런 사내들인의 신문자리에 선 베드로의 지금 모습은 이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하녀의 질문 앞에 큰 소리로 부인하며 겁에 질렸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확연히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거침없이 확신 가운데 대답합니다. 자, 8절 9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 행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왜 착한 일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칭찬은 못할 망정 시비를 붙느냐고 질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시비를 붙는 거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 일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국자들은 애써서 이 기적의 사건을 폄하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고, 이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도들은 이 착한 일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 일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평생을 불구자로 지내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폄하될 수 없는 착한 일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무수히 성전에 드나들면서 거들먹거리던 그 지체 높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 해결해 주지 못했던 한 인생의 문제, 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하고 설명을 합니다. 10절 이하의 설명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확신이 넘치게 말하고 있는지 느껴집니까? 이 분위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소리칩니다. 이 표현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재판장에서 피고로 잡혀온 사람들이 재판관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기적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범한 중죄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구원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이 사건입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죠. 베드로의 담대한 대답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증언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인생의 절망과 죽음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너무도 명확하게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찬 변론으로 그 신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결론을 이렇게 유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주장이 점점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고 있지만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추구하는 목적지는 같다. 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너무 니네만 옳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길은 많다. 다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넓은 마음도 아니고 교양 있는 인격도 아니고 세련되고 신사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불신앙일 뿐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종교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희석되고 혼탁해지는 시대에서 우리를 비타협적이고 교만하고 독선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비난도 기꺼이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박해와 죽음조차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문을 열고 타협하고 복음을 양보했을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잠시 열린 교회라고 쿨한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친절과 예의와 품위를 지키면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수를 붙들었을 때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임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이 사는 길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이 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언하는 이 말을 반박하거나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그 놀라운 답변에 말문이 막히고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러분, 사탄이 종종 우리에게 심어주는 착각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속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교묘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발을 상하지 않는 그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높임을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고난도 필요 없고 손쉽게 너의 왕국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거짓 전략과 속삭임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그는 실패한 혁명가였고 아주 허황된 몽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의 메시지가 진리로 인정받고 그분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건재한 것은 예수가 이룬 세상적인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학문이나 언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엘리트주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엘리트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불학무식한 자라는 말입니다. 배운 바가 없는 놈들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쟁쟁한 엘리트 권력자들이 국졸도 아닌, 초졸도 아닌 무학자들에게 지금 기가 눌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이론을 이기는 효력 있는 복음의 증거는 성령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함부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설치고 나가지 말고 몇 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공부 좀 해, 지식을 좀 쌓아,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가지고 7급 공무원이라도 되고 좀 자리에 앉아, 높은 자리에. 그래야 니들이 좀 말하는 게 말빨이 먹히고 좀 이렇게 영향력 있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동안 고기 배나 따느라고 말이야, 어부 생활하느라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 그거 자랑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공부 좀 해.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그래야 너희들이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직 성령의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꾸만 은근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심어주는 거짓 환상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일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적인 일은 절대로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대입시킬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영역임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신문을 받고 있는 사도들 옆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가 일어서게 된 그 사람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자,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전을 하루 3번씩 오르내리던 사람 중에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말을 부정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기껏 내리게 된 이 재판의 판결이 뭡니까? 16절 이하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이 사람들을 내보내놓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잠깐 나가 있어라 내보내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대화가 뭡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유명한 표적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눈앞에 지금 그 증인이 서 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마땅합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럼 다음에 재판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해했구나. 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표적이라고 자백하고서도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후에는 절대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을 뿐입니다. 이유를 대지 마세요. 다 변명해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요, 과학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 믿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에 대한 변명거리를 내세우기 위함일 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음을 알아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기로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고 싶고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증거가 보여도,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힘없는 그들의 마지막 판결을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이 경고가 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이 증인들에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통할 수 있는 경고와 위협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장 위협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큰 교회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있다고, 관록이 있다고, 100년 이상 된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있었던 교회라고 사탄이 저 교회는 못 건드려 두려워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권력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신들이 믿는 대로, 확신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대가가 투옥이든 죽음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내고 증명합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그의 생명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건져주어야 합니다. 담대하고 분명하게 타협 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제자들 옆에 안전뱅이였다가 일어난 자가 증인으로 있었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정할 수 없었듯이, 태생적으로 망가진 영적인 장애를 안고 스스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난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던 그 인생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 자신부터, 오늘날 교회가